뭐 때문에 사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좀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많이 벌어보려고 삽니까 진짜? 우리가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다 아신다고. 근데 진짜 그렇게 사시냐고요. 진짜 그렇게 살아야죠. 다른 데서는 지난번에 선교 보고 때 들어보셨잖아요. 정말 목숨 걸고 하잖아요. 나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좀 모이자 그러면요 빠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주일날 오후에 해별교회 봉사의 어머니의 모임하자 그러면 쉽게 집에 가버립니다. 집에 가서 뭐 하세요? 진짜 여쭤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정말 출근 때문에 가시는 거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출근 때문에 가세요. 왜 안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많은 주일날은 이 시간에 다 참석하는데 회별교제 구역 모임은 왜 그렇게 안 가져지죠? 거기도 주님이 계시고 거기도 나눠야 될 전도 대상자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안 가면 나는 어떻게 기도하죠? 누구를 전도하는지 어떻게 알죠? 그 전도하는 분의 간절한 기도 부탁을 들어야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 가요. 해별교제도 안 가고 조모임도 안 가고 구역 모임도 안 간대. 왜 안 갔냐고. 정말 자기의 어떤 그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합당한 이유냐고요. 제가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괜히 시험 드실까 봐 못 들어요. 솔직히 지금 들고 싶은 이유가 지금 굉장히 많아.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못 가시잖아 얘기하면요 그분을 죄송합니다 타겟 설교 아닌데 저거 목사님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나 주일날도 안 가? 이상한 결론에 도달해요. 그게 마귀의 시험에 든지도 몰라요. 시험에 든지도 모른다고. 여러분 내가 왜 모임에 그렇게 주일날 이렇게 주일 설교 들을 때는 오시는데 회별교제는 왜 안 가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합당한 이유인지 한번. 합당하다면 하나님께. 저는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 합당하다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합당할까요? 주일날에 있는 그 모임들이요 습관적으로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임의 형태나 시간은 똑같아 보이더라도 전혀 다른 모임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부탁되어지는 기도 제목, 기도 부탁, 간증들이 다 달라요. 시간도 지난 주일에 했던 시간과 다른 시간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모임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데 안 가서 계속 그러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보세요? 그러고도 모임을 그렇게 빠지고도 나는 왜 그렇게 평강하죠? 그게 진짜 평강한 걸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육신에 주는 그 안락, 육신이 주는 그 만족에 도취돼서 못 느끼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주일날 오후에 은장의 봉사의 어머니의 청년의 해별교제합니다. 이제 빠지지 마세요. 이제 저도 온 지 한 3년 됐어요. 충분히 볼 거 봤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신 분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목사님은 양주교회 사정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보다 어찌 보면 더 많이 알아요. 개인적으로 다 교제도 많이 해봤어요. 이제는 드릴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귀 시원하게 그냥 긁어주는 얘기만 하고 잘한다 좋은 얘기만 하고 제가 떠나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책망 많이 받을 거예요. 적어도 제가 있는 동안에는 교회가 또 바뀔 거는 바뀌고 성장해야 될 건 성장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담대하게 전할 건 전하고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해수로는 4년 됐어요. 제가 드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충분히 봐온 바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해별교제 가시는 분들 참석하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아닐까요? 조모임, 구역모임 이런저런 이유로 안 가시는 분들 꼭 참석하세요. 거기에요. 그런 해별교제예요. 그런 조모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 놓은 위로가 있고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래야 바뀌어요.
제발 가세요. 제발 참석하세요. 그래서 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이 모임에 참석하는 걸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게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고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거조차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뭘 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가 될까요? 안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게 맞냐? 맞다면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시간이 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간이 나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걸까요? 하나님이 시간이 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걸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내서 한 거예요. 때가 참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있다고. 하나님은 시간을 만들었다고. 일부러 나를 구원하시려고요. 근데 나는 시간 나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맞냐고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가 맞냐고요? 우리는 여기 2절 말씀처럼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믿어야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앞에요 당당했습니다. 재림할 때 부끄럽지 않게 돼요. 그런데 진짜 복음이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거 맞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내 속에 진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다면,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거라면 내 속에 능력과 큰 확신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나는 뭔 능력이 나타나고 있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속에 정말 신앙의 온도가 뜨끈뜨끈한 100도라면 열기가 느껴져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100도래 신앙생활은 싸늘히 얼음장 같아요. 뭘로 증명할 겁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주님은 이 유일한 복음을 완성하려고요, 피땀을 흘리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 기어이 이룬 복음이에요. 우리도 좀 그렇게 좀 살면 안 될까요? 이 유일한 복음을 위해서.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시죠.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진짜 은혜의 복음이세요? 진짜 은혜의 복음이세요? 그러면 은혜 받은 자로서 살 겁니다.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면 은혜 받은 자처럼 살 겁니다. 그죠? 그죠? 예, 그렇게 살 겁니다. 나 그렇게 살고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의 복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릴 만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버리고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율법학자로서의 어떤 그런 모든 당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백그라운드, 위치, 신분 다 버리고, 그죠? 사도로서 대접받을 권세 다 버리고,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그 권세도 다 버리고, 가정과 자녀를 아내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기쁨도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왜? 바울에게는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었거든요. 이제 바울에게 남은 한 가지, 자기 목숨마저도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죠? 그에게는 은혜의 복음이었으니까. 나에게는 어느 정도의 은혜의 복음이죠? 주님을 위해서 시간 조금 드리는 정도의 은혜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물질 하나 드리는 것도 발발 떨어서 못하고 있고 아직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11조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런 은혜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가난해서 헌금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인색함으로 할 바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물질에 대한 헌금 얘기를 하셨을까요? 제가 아직 와서 헌금 설교 한 번도 안 했죠. 그죠? 오해할까 봐. 사실은 헌금 설교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돈 많이 내라는 게 아니에요. 헌금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신앙생활을 진짜 은혜롭게 할 수 있어요. 더 많은 걸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돈 내라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본래 취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복음은요, 물질 정도만, 시간 정도만, 자기의 은사 정도만 드리는 정도로 은혜가 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보세요.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시대의 특별한 가르침입니까?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선교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선교사님 부부가. 수양강 가보셨습니까? 밤나무 주차장 가보다 보면 그 선교사님 부부 돌아가셔가지고 거기다 기념비 하나 해놓은 거 보셨죠? 에콰도르 가서 순교하다가 교통사고로 설교하러 가다가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예요. 인도에서는 선교하러 가는데요, 총을 쏴가지고 반군이, 언더그라운드가 총알이 유리창을 뚫고 자기 앞으로 지나가기도 해요. 선교사님 0. 몇 초 차이로 산 거예요. 그게 이게 지금 바울의 목숨을 거는 신앙 복음 전하는 일이 이 시대에 있었던 특별한 하나의 케이스냐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시대는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요, 복음을 위해 목숨 걸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나는 조그마한 일 하나 때문에 교제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형제 자매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다고 마음에 문제나 품고 있고, 주님 볼 때 얼마나 참 기가 차겠어요. 복음이 나에게 은혜의 복음이 되는 사람이라면요,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에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된다는 말은 복음이 은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머리로는 은혜라고 해도 아니에요. 그 사람 진짜 은혜의 복음이라면요, 목숨까지 걸만한 은혜의 복음이라면요, 신앙에 문제될 게 있을까요? 있을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문제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 준 게 아닌 거예요. 이 상황이 나에게 문제를 주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복음이 은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답이고요. 아무 사람이든지 아무 핑계 댈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이 있어서만큼 핑계 댈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진짜 은혜가, 복음이 은혜로 자기에게 믿어지고 은혜의 복음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은혜의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핑계와 이유도 될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진짜 복음이 은혜의 복음으로 와닿고 있다면 똑같은 수준에 안주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작년이나 올해나 그냥 똑같아. 신앙이 겨우 주인 말씀 듣고 도망가고,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될까요? 은혜의 복음이라면 내 성격상 교제 나가면서 간증하고 있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그걸 꺾고 나갈 수 있어요. 은혜의 복음이니까. 맞죠? 간증 잘 못하지만, 내성적이지만 그래도 한마디라도 짧게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거 있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복음이 은혜의 복음으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은혜의 복음. 무엇을 걸 만큼, 내 목숨을 걸 만큼 은혜의 복음으로 믿고 다가오냐.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는 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건 달라질 겁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건 뭐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맞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 그걸 증명하는 것들입니다.